51절과 5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8절 말씀으로 그 곳간에서 내오는 새 것과 옛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서기관들이 누구이고 그 곳간에서 내오는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이 7가지 천국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깨달았어? 천국을 깨달았어? 그러면 너희도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으로서 그 곳간에서 주인이 그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이렇게 낼 수 있다 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거기에 집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이렇게 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천국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것을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을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하는데요. 여기에 그러면은 곳간은 무엇이고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을 꺼내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그들은 그 천국의 비유를 알고 있는, 깨달았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한 그 제자들,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야. 서기관은 주인이 그 곳간 안에 새 것과 옛 것이 있는데 그 곳간 안에서 이렇게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내는 것처럼 너희들도 낼 수 있게 된다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곳간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곳간. 그 곳간은 새 것과 옛 것이 들어있는 곳간인데 새 것과 옛 것 무엇이 생각나나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인 새 것과 구약인 옛 것, 이것을 거기에 곳간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천국을 낼 수 있다, 이렇게 꺼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7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알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야 꺼낼 수 있잖아요. 낼 수 있잖아요. 옛 것과 먼저 새 것이 나오죠. 새 것과 옛 것, 여기에서 신약과 구약이 나오는데 왜 새 것이 먼저 나올까요? 구약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는 옛것, 그 구약, 그 모세의 율법, 이거 지켜가지고선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 것을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도 없고 옛것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꺼낼 수가 없다, 낼 수가 없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쭉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내가 다시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을 가진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새 것과 옛 것을 이렇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새 것과 옛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7가지로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6주 동안 이 말씀을 쭉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했듯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실 때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루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가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화가 발견되어지는 것도 내가 그 보화를 이렇게 밭을 막 일구다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보화가 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화를 가진 자들은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된 자들, 그 보화가 뭘까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 보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보화가, 이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여기 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네요 하고 보화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으로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가 내 자리가 아니네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내려오신 그 삶을 사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와서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 자리가 거기 아니네요, 여기가 맞습니다, 이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가장 사랑스러울까요? 자녀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그것은 부모에게 뭔가 막 많은 것을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선물 사들고 와가지고 생일 선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하고 이렇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녀들이 집에 딱 왔는데 엄마 아빠 뭐 생각도 안 하고 집 방으로 쑥 들어갔다. 속이 좀 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엄마 나 왔어. 아빠 다녀왔어요. 이거 한마디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부모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인정해 주는 거. 엄마 다녀올게요. 그러면서 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자리, 나는 내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나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데 거기에 감사가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의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천국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이것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인정해드리고 나는 내 자리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보화야, 너는 내 진주야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요. 그 진주를 보면 모든 진주가 다 네모진 진주, 세모진 진주는 없어요. 다 동글동글한 진주가 조개 속에 그렇게 영롱하게 거기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잖아요. 둥글둥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둥글둥글하게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잘 굴러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주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를 샀어. 너는 내 거야.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 핏값으로 너를 샀단다. 내 거야. 내 것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아직도 내 것이 아직 안 팔린 것이 있네요. 이것도 넘겨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님이 다 팔아서 우리를 샀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계속 그 예수님께 계속 넘기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마시고 입고 뭐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내 소유 이것을 주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을 네가 갖게 되는데 그 밭은 보화가 들어있는 밭이야 하는 거예요. 보화가 들어있는 그 밭, 이 보화가 들어있는 이 밭은 마치 그물로 쭉 끌어올려서 좋은 물고기가 그릇에 담겨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담겨 있는 그 그릇 안에 있는 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고기가 그릇 안에 담겨져 있게 되는데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힘들까요? 그냥 마냥 좋을까요?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릇에, 이 어항이라는 그릇에, 거기에다가 이 고기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다가 풀어줄 그런 고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는 이제 눈물도 없고 사망이 없고 근심 걱정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않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그 어항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그릇에 담겨져 있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에 담겨져서 어디를 향해서 가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새 것과 옛 것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고, 그것이 여기에 말씀에 자기 밭, 그게 밭이고, 그것이 그릇이고, 그것이 주님을 모신 하나님 자녀들, 보화가 담겨져 있는 밭, 그것을 그 그릇 안에 담겨져서 이렇게 갈 때요, 어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가 이렇게 보여요. 어항은 바깥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물 바닷가에서 마음대로 수영하고 마음대로 헤엄치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그 고기하고 자기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게 부럽습니까? 네, 그게 부럽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는 일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히고 이리 가도 부딪히고, 나 좀 어떻게 좀 풀어줘 봐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건 안 돼, 거기는 가지 마야 돼,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십계명에 보면은 80%인 거예요. 그거 잘하고 있어, 잘해, 그건 해, 2개밖에 안 돼. 이런 모습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돼, 하지 마, 가지 마, 먹지 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제약을 시켜 주실까요? 이걸 놔버리면, 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 이렇게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항 안에, 그릇 안에, 바깥에를 볼 때에 저 물고기는 저렇게 잘 사는데,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안에 들어와서, 이 천국,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천국인데, 여기에 천국이나 권리 확 풀어놔서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항에 담겨 있는, 그릇에 담겨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힘들고 불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야.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에 가서 그것을 얼른 빼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내와서 그걸 봐. 그걸 보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걸 통해서 네가 옳다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너를 알아라,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야, 저기 저 물고기는 그렇게 활기차면서 막 다니는 것 같지? 거기는 상어도 있고 못된 짐승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어. 너를
네 바로 위에 사슬이 있어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 이 안에 봐봐. 이 안에는 너를 해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단다. 이걸 새 것과 옛 것에서 계속 끌어내서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내가 주는 저 세상은 비에서 아니면 원래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기에서 그 죽은 것들을 먹고 살지만은, 내가 새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어항에서 물고기 밥을 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먹고서 힘내고 새 것과 옛 것에서 계속 그것을 끌어내서, 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장중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아버지 나라에다가 쏟을 거야. 거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항 안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직장 갖고,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 이 믿음을 간직하느냐 못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데도 불안하면서 살 수 있고, 그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저것들이, 저 바다에 사는 저 저주받은 저 인간들, 그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으면서. 모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된 제사장, 서기관들이야. 그것은 새 것과 옛 것은 주인만 빼서, 주인만 이렇게 내오게 해서 주인만 알고 있는 것들인데, 천국을 너희들이 깨달아서 알았다면 너희들도 그것을 낼 수 있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어항 그릇 안에 들어있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도 그것을 꺼내 쓸 수 있어. 너희들도 그것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단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곳간에다가 담겨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굳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이렇게 거둬서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드려야지,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썩어질 양식 그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천국의 안에다 놓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났군요. 이렇게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나는 그의 자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실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그러죠? 그 관주를 한번 보세요. 2번 어디에 왔다고 하죠? 자기 소유에 왔다 그러죠. 자기 소유, 자기 땅, 자기 소유. 그러니까 이것을 저 지리적인 이스라엘 거기에 오매 자꾸 요걸로 해석을 하니까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누가 영접한 거야? 누가 영접한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소유에 오매 하는 것은 예수님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라. 자기 백성인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은 누구예요? 창세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자들. 그러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언제 숨겨져 있어요? 올 때부터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런데 몰라요. 그걸 몰라. 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내가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내가 가면 천국 가면은 나 잘했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면류관 어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집, 내 문패 이거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이래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로 우리를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아무도 몰라보는데 그 자기 백성에게로 찾아가서 그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낸 것을 믿는 그 이름 예수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려냈네요. 이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야. 어떻게 살렸어요? 그 십자가로. 그래서 그 천국의 비유가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비유를 깨달았어?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에 그것을 꺼낼 수 있어. 이것도 새 것과 옛 것이 다 천국의 비유를 다 거기에 담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66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봐도 예수, 레위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말씀이 다 새 것과 옛 것이 다 들어있는데 옛 것 가지고서는 새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것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을 알게 되고 새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옛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네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 그릇에 담겨져서 낙심하고 힘들고 하나님 힘들어요 할 때가 있죠.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래요? 저러는데 왜 나는 이래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여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그러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너를 보호할 거야.
이래서 천국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는 이러한 자예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의 그 말씀 옛 것으로만 이렇게 보고서 천국을 가려고 했고 천국을 가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들은 어땠을까요? 한 사람도 천국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뒤에서 말씀하는데요.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고서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요.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과 그의 누이들이 다 우리 곁에 있지 않냐? 그러면서 배척했다 그러죠. 배척했다 하는 말을 밑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그래요. 관주에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았는데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뜨는데 식구들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거기 동생들이 나온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리 와봐. 네 형 예수가 그리스도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겠는데. 이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출교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출교시켜요. 사회에서 매장시켜요. 취직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도냐? 모르겠는데요.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같은 그런 제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곳에서는 존경받았는데 다른 곳이 어딜까요? 이방.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 그 시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고 사마리아 여인,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이 이렇게 칭찬했던 것을 보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이 바로 세리, 창기, 죄인들 이러한 자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고향 사람, 자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배척하니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13장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그 천국,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천국을 잘
이해하여 깨달아서 알고 있습니까? 그 전체적인 틀은 내가 천국을 이루어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 되고, 이게 틀과 같은 거예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의 내용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것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에 보자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이게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가 보화로 발견되고, 그 보화로 발견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막 살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살게 되는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에 담겨져서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가는데, 이게 그릇이 난지 내가 물고기인지 주님이 그릇인지 내가 이렇게 물고기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릇도 자기 밭인 우리, 나도 다 주님의 밭이고 주님의 그릇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전이고, 성전 안에 내가 들어와 있고, 내가 성전인 나에게 주님이 들어와 있는 이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거긴지 난지 거긴지, 이게 분간이 안 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내 것으로 이제 살지 않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다 넘겨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 때에 우리는 그 천국의 그릇에 담겨서 저 바다에 사는 저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다가 쏟아놓을 때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다 하셨어요 하고 아버지를 찬송하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그 삶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